그때는 참 난감해져요. 그래서 그분이 흥이 나서 자꾸 하나님 믿으라 하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또 큰 소리를 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마누라를 믿겠다,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먹을 믿겠다고도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은 돈을 이제 많이 벌었으니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돈을 죽을 때까지 다 써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사람은 늘 변덕이 심합니다. 오늘 보고도 내일이면 며칠이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사람들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우리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요, 수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무기가 있는데 드론이 날아오면 전파를 방해해서 그 드론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레이저뿐만 아니라 전파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 안에 있는 것도 여러분 눈으로 다 못 보는데 하물며 이 태양계와 은하계, 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예요.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가 그 우물 안에서 자기가 최고예요. 그런데 우물을 벗어나면 수많은 공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보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은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잦은 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11분 만에 간다는 거예요. 10분 만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공중 속도는 초음속 제트기보다 44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하고 이 태양을 돌잖아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멀어 볼 수 없는 것도 만안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구는 우주에서는 지극히 작은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천사는 살과 뼈가 없지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직접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꽤 멀잖아요. 태양 가까이에서 그 태양을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태양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볼 경우에는 사람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의 광채를 보았죠. 광채를 볼 때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주를 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직접 나타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기적을 경험했고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곳에서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 그리고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예요. 지금 길이 험하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늘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그들이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 하나 가루기도 힘든데 나이가 지금 모세가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되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좋아할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나 하나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할지라도 저는 못해요. 저는 이 광야 같은 길을 여기서 40년 동안 제가 살았지만 저 백성들을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요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 가요. 저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악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저는 안 가요 하고 반대길로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지금 모세도요. 이 백성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못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본인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앞에 선 지도자들은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성도들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러분 힘이 겨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1절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인도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고자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예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카봇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구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앞서가겠다. 내가 너의 짐을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 이스라엘을 광야로 나오게 한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 이것은 내 일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주님을 돕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요, 우리가 좀 주의 일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느냐, 고쳐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사명을 붙들고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사명의식을 가져요.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이고요.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도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면요, 주를 위해서 하면요,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면요, 아무런 상급이 없는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기쁨을 원하고 자기 만족, 자기 초월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자기 만족, 자기를 초월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가 내 안에 향기로 흘러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오늘 18절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한 요구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라는 말.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 없어요. 이걸 도리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왜? 이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자신이 자꾸 보이고 내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구한 것은 욕심으로 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리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전에 호렙산에서도요,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요, 항상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고 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지정한 그 장소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은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이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런 음성도 되지만 반석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은 어디 위에 지어야 될까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동남아에서 홍수가 나니까 컨테이너로 지은 집들이요, 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집이 그냥 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집도 어디 위에 지어야 돼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틀을 잡고 그 위에 집을 지어 나가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서야 할 곳은 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방법, 너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서야 할 곳은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너가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너가 서서 이렇게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서야 할 그 장소, 그 장소는 여러분 어디예요?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에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초를 어디에 세웠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요. 그 주초를 우리가 무너지는 그 흙 위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반석 위에 서라는 주님의 말씀 위에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선 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이 반석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 두려움으로, 그리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할 때 이 모세가 막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잖아요. 이 경이라는 것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석의 틈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반석 위에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이 모세를 덮어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태풍이 불 때 암탉이 병아리는 감싸 안는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난 뒤에 모세는 반석 틈에서 나와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영광을 정면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등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 감추고 손으로 덮은 이유는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20절에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본 순간 우리는 돌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즉시 눈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총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이 은혜는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보다 앞서 애굽으로 가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나가시고 우리에게 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해요?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본 사람이 없죠. 이순신하고 우리하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실제 인물이잖아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순신보다도 더 많은 역사의 기록을 남겨놨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역사를 남겨놓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그 성경은 오신 메시아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은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상당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낙심되고 절망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낙심한 두 제자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서 성찬을 떡을 떼어서 그들이 떡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의 능력 체험을 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 이 세상이 새롭게,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보던 그 세상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니까요,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미웠던 그 사람도요, 내가 거듭나니까요,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고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남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시기가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눈으로 남을 보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시키면 세상도 우리가 주님이 창조한 세상으로 보게 되고, 그 한 영혼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남을 정죄하고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안에 있는 덜보를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 이런 자는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백성들을 도저히 이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이 반석 위에 나의 신앙의 주초를 삼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저 그냥 조금 쉴래요. 자꾸 지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 앞서 가리라. 반석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위에 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